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정말 오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 주일인 것조차도 기억 못한 채 오신 분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은 어쩐지 꼬이는 요즘에 내 형편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어두운 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감사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년 우리는 절기를 지켜왔지만 특히 금년의 맥주감사제는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신대방동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이 이곳 대림동의 교회 생활의 출발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을, 집을 이사하기도 하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이주를 하는 일은 결코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교회 이사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거기서 떠밀려서 이사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새 장소로 옮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드리는 첫 주일 예배와 맥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감사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애국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6월절이죠. 6월절. 둘째는 1년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후에 저장하면서 드렸던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누구나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지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감사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약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섬깁니다. 절기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 가장 독특한 감사절이 맥주절입니다. 모르셨죠?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다른 절기에 비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본문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16절을 보니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의 절을 제거하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 때로 오늘날에도 맥주를 지켜야 돼 이렇게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농사 절기에 맞추어서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지켰기 때문에 맥주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나 본래의 진정한 의미는 보리 추수가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린다. 첫 열매 감사. 그게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통들 맥주 감사절은 추수 감사절만 못한 작은 그런 감사절을 여기긴 하거든요. 그러나 맥주 감사절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롭고 그리고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종종 첫 번째 성탄절 새벽을 상상해 보지 않습니까? 거기 말구유가 나오고 요셉, 마리아, 목자들 이렇게 생각해 본단 말이죠. 자, 이 시간 우리는 이 첫 번째 맥주절을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나 되는 긴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건짐을 받았는데 이어진 뒤 길 40년은 더 고단한 광야입니다. 네. 근데 그게 다 맞춰진 뒤에야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첫 수확을 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 꿈인가 생신가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하고 혹은 저쪽에서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샘이 흐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땅을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땅이 아주 척박합니다. 우리나라 땅이 훨씬 더 비옥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광야길 40년을 신명기 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신명기 8장 보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불이 없는 건조한 땅 이렇게. 자, 그런 데서 천막을 치면서 거두면서 40년을 살았다. 그렇다면
거기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언제나 이 방황이 끝날까? 언제나 끝날까? 갈급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바로 그들의 그런 마음으로, 그 눈으로 우리도 그 땅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 그 백성들의 눈에 가나안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땅이었을까? 첫 맥주감사들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바꿔먹으면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죠. 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집 짓고 사는 게 뭐 대단합니까? 요즘은 누가 더 우아한 집을 짓느냐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나긴 천막 생활에 지친 사람들은 어때요? 그저 어디 정착할 수 있다면 좋겠다. 머물수만 있으면 좋겠다. 초가 상관이 있으면 좋지. 똑같은 얘기를 말합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손으로 농사지어 먹고 살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농사일이 만만치 않잖아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고 사는 저들에게는 땅에 파동하고 거둔 그 자체가 감동해요. 이런 날이 왔네요. 너무 감사한 일. 그런 그들이 농사를 지었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침을 놓으셨어요. 자, 내용이 보면 이 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보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보시죠. 이런 얘기죠. 너부터 먹지 말고 여호와의 성소를 가져가라. 감사를 먼저 해.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해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을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이 감사를 대대로 절기로 정하여 지켜라. 왜 그러셨을까? 사람을 아십니까? 레위기 전전본의 14절에도 또 같은 단도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키는 영원한 규례. 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대대로 지킬 규례를 하셨을까? 왜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지 두 번째 해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지난 첫 열매를 거뒀을 때 아마 3억 400을 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해는 첫 열매를 바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엄청난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대대로. 그러나 그 마음은 두 번째 해부터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흔히들 이런 말 하죠. 행복은 사흘.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무언가를 성취했거나 무언가를 얻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그 시효가 며칠? 3일입니다. 3일. 여러분, 과일 먹을 때 생각해 보시죠. 수박 첫 조각을 떼어서 딱 베어 먹었을 때 어떻죠? 황홀합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거죠. 근데 두 번째 조각은 약간 달라져요. 세 번째는 시큰둥하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 아닌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둘째 해에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집 짓고 살고 있어요. 농사를 지어 그 밭에서 곡식을 추수했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감격.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라지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거리가 더 크게 보여요. 이게 왜 심각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류 구원 역사를 만들어갈 당사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 그 부모님 세대가 다 떠나갑니다. 다 가셨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합니다. 그가 하셨던 일들, 무슨 출애굽 얘기, 가나안 입성, 감격,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가 다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저들은 자유인이에요. 특권. 애굽의 노예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스스로 농사를 좀 먹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럼에도 감격과 감사만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본래부터 자유인이었던 것처럼 착각을, 이게 착각이죠. 점차 원망과 불평이 많아졌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 자꾸 얘기하면 이게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 감사를 남각해요. 이게 바로 신앙의 태도, 영적 타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농사 지을 때마다 첫 열매로 감사절을 너 지켜 이러십니다. 지켜야 돼.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여기 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제대로 지킬 영원한 교회니라. 보십시오. 대대적으로 대대로 지킬 무엇?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나아가 반드시 이 절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딱 한 번 은혜 베푸시고 영원히 감사를 우려먹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받아먹으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의 복을 잃지 않고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살기만 하면 저절로 감격과 감사가 막 물씬 일어나는 땅, 그런 땅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 되고 광야 40년을 기억해야 돼. 그럴 때 감격과 감사가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 광목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달팠던 일제 강점기를 돌아봄으로써 우리는 오늘의 해방됨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어떨까요?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지루하고 불평이 가득한 그런 땅으로 돌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훗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첫 열매 감사를 잃어버린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까지 잃고 얼마 동안? 70년 동안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로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 왜 그래야 되나? 우리 역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의미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광야 세상 똥을 떠돌다가 지옥에 갈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고 있어요. 그러니 형편이 좋아서 풍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고생도 감사해요. 고난을 당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 성도다운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역, 동아신학교에 속한 사역자 중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 어디냐? 되물었어. 그러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당이 한국에 있고 거기 아니면 최첨단으로 지어진 최신식 교회를 보고 싶어요. 근데 아니래요. 그가 뜻밖의 말을 한 겁니다. 양화진이라는 선교사 묘지를 가보고 싶대요. 그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강의 듣다가 알게 됐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저토록 부흥성장하기까지 그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심다가 뿌리다가 생명을 바친 선교사님들이 많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그들의 묘지가 양화진이라는 곳에 있다는 걸 들은 거죠. 여러분, 사실 거기에는 자기 나라보다 조선을, 그게 조선의 교회들을 더 귀하게 여겼던 이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선교사와 가족들의 무덤이 400기 이상이나 있죠. 뭐 위양에 보잘것없는 묘지이지만 그 무덤들이야말로 얼마나 귀한지. 그 중국 사역자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진들, 그 묘지에 묻힌 분들을 배울 수만 있다면 지금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종교적 압박, 교회 탄압들을 더 담대히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이 이렇게 어렵지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덧붙이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고생도 감사라고 믿는 사람을 꺾을 시련이 어디 있겠어요.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이들의 무덤을 찾는 이들을 세상이 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종교적 신앙의 자유가 넘쳐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현실. 그 한가운데 살면서도 그저 내 욕심을 쫓아가기에 분주하는 우리. 상대적 빈곤감에 쌓여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가난하다고 여기는 불편한 우리의 모습. 이것이 감사를 상실한 이런 신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이런 감사는 자녀의 신앙을 망쳐놔요. 이런 우스개 들으셨죠? 엉망인 성적을 받아온 아들에게 아빠가 고함 지르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성적 받아오면 아버지라 부르지도 마. 아들은 되게 쳤죠. 다음번에 성적표를 들고 오더니 그러더래요. 아저씨. 네. 가정사역 세미나를 운영하는 한 강사에 이러합니다. 회중에게 질문을 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많이 벌어와야 좋은 남편 주시면 감사할까요? 그리고 덧붙여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 못마땅할 때마다 성화녀 때 따라다니던 미스터 김을 자꾸 떠올리지 마세요. 미스터 김하고 결혼했으면 행복했을 거라고 자꾸 미련 두지도 마세요. 지금 미스터 김하고 결혼한 여자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녀가 일단 그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매추절 감사. 남편과 아내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매추절 감사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있다면 살고 있다는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매추절 신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가 앞서갈 때 하나님의 쌓아놓으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이제 6개월 이상이나 교회 이전을 해서 골몰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적합한 장소를 찾는 일도 어려웠고요. 또 찾은 뒤에 또 이분들인가요? 준비하는 이 과정도 또 땀 많이 흘려야 되고요. 하지만 드디어 예정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盼望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내 교당은 아니지만 주차 여건이 넉넉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지난 주 중에, 그러니까 이사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우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예쁜 화분들을 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뜻밖의. 그 이번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새 예배당 입당.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교회를 새로 지어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입당 축하냐? 축하요. 그거 하는 말. 어떤 교회보다 멋있고 당당하다. 앞으로 큰 분이 있을 줄을 믿는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줄 것 같아요. 그 기도와 영원히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여건에 따라 좌우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매추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든 절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날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절기예요. 이 절기 어떻게 상대하느냐 중요합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면 네 창고가 어때요? 넘친다는 거예요. 가득 차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천연매 드리는 게 뭔데 이렇게 감사하세요? 이렇게 매추절을 지키는 큰 복을 약속하시다. 여러분, 매추절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든다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 그 자세, 즉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자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신약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실 그보다 먼저 첫 열매를 드린 구약의 성도가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첫 열매 이삭을 바쳤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굳게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을 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아브라함은 첫 열매 감사 신앙을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멜키엘 감사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우때의 신앙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좀 수박했고 참 담대했습니다.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 가운데는 자식을 낳으면 꼭 첫 아들은 죽게 드려야 된다라고 굳게 믿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습니다. 네. 그것이 그것뿐인가요? 호박을 따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박한 신앙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오직 첫 것은 하나님 것이야. 이런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확 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첫 열매를 의미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말은 뭐죠?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야라는 고백이죠. 그 신앙을 회복하는 자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치면서 한 가지 좀 짚을 것이 있습니다. 맥주자리는 미처 예상 못했던 영적인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네. 이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 보면 추수감사절은 뭐 대단히 큰 명절입니다. 정말 명절이에요. 근데 맥주절은 뭐 그렇게 글쎄요, 뭐 지킨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정말 중요한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를 지키게 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가 거기 있기 때문에, 즉 맥주의 의미를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성령 강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그것이 언제? 오순절날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를 이미 정해놓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 시간표. 오순절날. 그날이 예수님 부활 51째 된 날이고 바로 첫 열매를 드린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맥주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하신 이 의도가 뭘까? 맥주절이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면 오순절 역시 교회라는 첫 열매가 맺어진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맥주감사 신앙이 성령 충만 신앙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재점검하고 사모한 날로서 오늘도 맥주감사를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까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것이 드러날까봐 숨어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순교할 그 위험을 각오하고 뛰어나오죠. 예수 부활을 외치는 자로 바뀌죠. 무슨 이유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면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 들어보셨죠? 그가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이른바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이런 수학자가. 그 밤에 너무 황홀한 감격 가운데 고백하기를, 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랬겠죠. 근데 그 하나님은 철학에서 만들어낸, 수학에 만들어낸 그런 공식이 아닌 거예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냥. 그때부터 파스칼의 인생 목적은 철학이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사교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파스칼이 쓴 판세, 아시죠? 판세가 오늘까지도 그렇게 소중한 책으로 인류에게 평가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책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6월절만 알고 맥주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 구속의 은혜까지는 아는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아야 해결됩니다. 죄는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체험도 필요하지만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은밀한 죄도 없고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도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를 진행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성령 충만이 없을까? 그런 갈증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중동 지역, 무슬림 쪽이죠. 그래서 선교사를 사역하다가 한국에 청명마다 들어온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가 교우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더래요. 이상. 왜? 뭐 시험에 들었다, 상처받다 이런 교인들이 뜻밖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한국에 와보니까 여기는 예수 믿는 일이 그냥 천국인데 그런 느낌인데 왜 시험 받는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중동 사람들은 목숨 걸어야 예수 믿거든요.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버림받아요. 발각 때문에 직장에서도 쫓겨나요. 그런 그들이 보기에는 여기 사소한 인들의 한국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 너무 자기들이 시험에 들었다. 그 목사님의 결론은 그겁니다. 한국 교인들은 너무 편해서 시험 들고 상처받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와 근심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복을 사모하고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이 아침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6월절이 없는 자에게는 맥주얼도 사실 없어요. 맥주얼이 없는 자에게는 수장절도 없는 거예요. 이 세 절기가 밀접하게 묶여있어요. 신비하게. 특히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로 나의 남은 날도 지켜주실 것을 고백하는 구원이 담겨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물질이 풍요롭고 기술이 발달됐죠. 그러나 영성과 감사의 마음은 점점 더 사라지죠. 모든 걸 내심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이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그래 하나의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헌신의 시간입니다. 신앙은 감사 의에 자라고 감사하는 믿음을 키워줍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시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신 일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결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